아침에 저희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을 읽었습니다. 4장 5장 모두가 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읽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의 장이죠. 오늘 또 아침에 4장 5장을 읽으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요 주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서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그 동력이 우리 주님의 오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강림,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해 주셨죠. 우리의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주님은 오셔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리는 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4장 마지막 절에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오심,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무슨 그게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 충실해야지 우리 주님 오실 것만 바라보고 무슨 신비주의자 아니면은 이상주의자,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끝을 아는 자가 현실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현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동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아는 자가 현실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들은요, 핍박받고 있고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이들이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고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허송세월 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또 신비주의고 그래서 현재에 충실을 못하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지막을 아는 자가 지금에 달려갈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알게 되고요. 버릴 것을 알게 되고요. 취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일들의 그러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특히 두 가지 것을 말해주고 있죠. 거룩한 삶,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는 삶,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인생을 살아갈 때 마땅히 행할 것, 어떻게 행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미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일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많이 힘쓰고 이 땅에서 나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 속을 비워 깨끗한 그릇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쓰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느냐. 이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그토록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힘입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을 향해,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거룩한 백성으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이 깨끗함, 진실함, 또 정직함,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얘기하고 성령을 속이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로 초창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에클레시아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더 거룩해짐으로, 가정이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정직하고 거룩해짐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큘러, 세속화되어 버리면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오직 세상의 희망이 교회인데 교회마저도 무너져 내리면,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면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을, 더욱 많이 그것에 힘쓸 것을 바울사도는 지금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특히 여러분,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나요? 이 음란과 또 성적인 그런 타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세상이 점점 그래요. 점점 상품화되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가장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첫 번째가 음란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도 음란부터 시작됨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1장 하반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은요, 그의 삶이 깨끗해지고 또 정직해지고 온전해지는 삶과 연결됨을 알게 합니다. 뭐 이게 막 이상한 신비적인 것이고 또 뭐 현실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현재 삶을 정직하고 하나님 것이 아름답게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움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 세운 것이 뭐냐면요, 거룩함 속에 있게끔 우리를 부른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우는 것이고 거룩이죠. 그러니까 거룩은 원래적 뜻이 분별하다라는 겁니다. 구분되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납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에게는요, 그렇게 될 때는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세상에 주는 기쁨과 평강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함으로 살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리는 자는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거룩한 자로 살게끔 진리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설 것을 지금 말씀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면서 11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기회들 그리고 힘써서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또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막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계 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너가 수고한 그것으로 섬기라라고 구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죠. 동일하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게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다 이 말은 외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너희가 부지런함 열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라라는 거예요. 이 단정히 행하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막 그냥 일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게을러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5장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너희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외인에게 단정히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요즘은 그런데 막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너희들에게 궁핍함이 없게끔 그렇게 한다. 그러니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3절부터 1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해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때는 잔다라는 것이 이제 그 완곡한 그런 표현이었죠. 주급에 대한 그런 표현을 갖다가 자는 자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쉼을 주 안에서 이제는 얻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이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요 핍박을 받아서 막 예수 믿으면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가르쳐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 그들은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예수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심판에 이르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소망 없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죽음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막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뿐더러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많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막 행하는 것들은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싱겁게 죽잖아요. 뭐 춤추고 여자들 헤로디아 딸이 춤추는 그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지 어떻게 그것 때문에 목 베어서 죽게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육체적인 장막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요, 헤로드 왕에서 목 베어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막 박수치고 기뻐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놨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복음 전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험하게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소망 없는 자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막 울고 물론 헤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곧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 사망의 올무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경은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요 그동안 주 안에서 이게 잠자던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옵니다. 지금 낙원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신은 썩어지고 영이 지금 가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다 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는 그들이 먼저 함께 와서 그들이 부활체를 입게 되죠. 영원한 썩지 않는 육체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듯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함께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 다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고통, 막 죽음을 가지고 너희를 위협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심판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너희는 주님 만날 것, 주님이 오실 것,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할 것을 말합니다. 물론 17절은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 때문에 이제 휴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17절의 말씀을 그때 당시의 풍속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높으시고 고귀한 분이 오면요 집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아요.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러 맞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서 오십니까? 땅으로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약속되시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으러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이것을 이제 휴거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 맞아서 다시 주님과 함께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게 합니다. 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천년설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무천년설 이 두 가지.
요즘에는 이제 무천년설을 많이 합니다. 천년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강림을 기억하고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면은요, 우리가 그것이 위로가 되고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 잘 알잖아요. 주님 고대가 제가 어렸을 때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하면서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좀 더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언제 오고 어떤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요, 주님이 몇 시에 오신다라는 거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천사도 모르고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걸 안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언제나 기준이 캐논이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거예요. 자, 주님은 언제 오냐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임신한 그러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했으면요, 반드시 아기는 낳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변한 것이죠. 주님이 안 오시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너희들에게 세상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어제 하늘이 그대로 있고 천년 전의 하늘도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 네가 봤던 그 어제의 하늘, 그 하늘 처음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존재한 것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예수님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반드시 있다라고. 그러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지금 주님의 오심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이렇게 빨라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모두가 다 생명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리는 주님이 오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베드로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요, 마치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있어서 반드시 아기가 낳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고, 그러나 기정사실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듯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듯이 해산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그 주님의 강림의 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심이요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들은 주님의 오실 때 우리 주님도 무화과 잎사귀를 통해서 때를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가르쳐줬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이들은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가지고 서 있으라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이처럼요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이들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자다라는 것은 죽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영적 불감증을 얘기하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뒤에 거 연관내니까요. 깨어있어와 연관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언제나 성경의 우리의 신앙의 세 가지 기둥임을 알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요. 흉패를 붙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의 투구를 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저도 좋아하고요.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여기서 자든지 이때 자든지는 죽든지 이런 뜻입니다. 깨어있든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든지 또한 주 안에서 죽든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래서 화목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이제 쭉 22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요. 또 암송도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가지로 추려서 이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요. 자,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알고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respect입니다. respect. 존경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알아줘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들이 존중하고 알아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이들.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형제 가운데서 주의 말씀 때문에 수고하는 이들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며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를 얘기하겠죠. 권하는 그들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존중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를 서로 존중하며 알아줄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그 위대한 사람 어떤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그들을 더 존중하고 알아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히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첫째는 존중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높여주는 그러한 존중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14절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에 대한 내용이죠. 보세요. 권계하고 권하고 경계라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 이것이 뭡니까?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교제가요. 그냥 뭐 밥 먹고 뭐 얘기하고 즐겁게 지내고 이게 교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교제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야지만 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만약에 잘못되고 그것이 말씀이 어긋나고 하면은 경계를 해야 돼요. 이게 권계예요. 권면하면서 그것을 돌아오게끔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게으른 자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게을러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말씀에 게으른 자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힘을 내자. 우리 주님 만날 것이다. 힘을 내자 하면서 격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세워주고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오래 참을 것을 얘기합니다.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서로서로를 참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를 얘기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할 것을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세워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제 형제 가운데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악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악을 가지고 악을 갚지 말게끔 해라고 합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 번째는 뭐냐면 선행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괴롭힌다고 덩달아 같이 그냥 불평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으로 너희는 악을 이기라 하면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선행을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번째로는 이걸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이건 세 가지는 함께 갑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게 곧 경건이에요. 유세베이야.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경건한 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열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를 버리라. 물론 한 구절 한 구절이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일단은 소멸하다라는 건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것을 끄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로?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나의 지식과 지혜대로 세상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성령의 역사와 활동이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활동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의 열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열매만 맺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핏부림 또 하나는요. 거룩하신 성령으로 순종함을
주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 이하에 좋은 것을 취하고, 이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요, 우리가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방언과 애언에 대해서 특별히 말합니다. 물론 애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는 이제 은사적인 면에서 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애언을 좀 멸시했어요.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비스럽잖아요. 그래서 마치 방언을 하면은 막 이렇게 뭔가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 얘기했듯이 성령이 주신 그러한 애언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이 애언과 연관돼서 문맥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예언이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예언은요, 말씀으로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난 예언은요,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이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을 때 성령의 충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행해짐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말할 때에 서로 존중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을 행하고 경건의 삶을 살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이 5가지를 말씀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까지 하고요. 마지막에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다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분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3분법이 3분설로 또 2분법으로 또 영혼과 육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 이 2가지가 다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혼과 영과 이렇게 관절, 골수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죠. 여기서도 역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걸 이분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혼과 영을 혼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혼과 또 육체 그리고 영과 육체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몇 분법이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푸누마를 얘기하고요. 혼 그러면 푸시케, 그리고 몸 그러면 소마를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주장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근데 이분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전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몸을 구분해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이 다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르고 거룩한 영혼이 되고,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거룩한 삶이 되고, 이것을 원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의 힘과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할까? 천만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온 우주를 다 만드시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은 미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고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다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독대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며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배격하게 될 때요. 우리는 우리의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서게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영광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